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언약함이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싶겠지만,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늘 들어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늘 주님의 찬장에 넣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또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해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그 한 주 동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살아감에 있어 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 주님으로 인해 듣는 모든 말씀,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 모든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어 아니고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신갑주 입혀주셨으니 아버지 주님의 전신갑주 입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가 온전히 이 자리에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드렸던 그 모든 예배보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예배보다도 내가 살면서 드렸던 그 과거에 내가 드렸던 예배보다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나의 입술이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회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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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우리 고백처럼 주님께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겪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나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정말 그냥 무릎 꿇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전쟁을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괴롭게 하는 병마들이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주님이 이겨주십시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단 한 방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버지 수천만 대군을 내게 몰고 온다 할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에 주님이 하실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님께 속한 전쟁, 주님이 이기실 전쟁, 주님이 이기실 전쟁,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님께 속한 그 전쟁, 주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예, 아멘. 주님께 속한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 믿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겨주십시오. 주여 싸워주십시오.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미 그 모든 전쟁의 승리로 마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2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문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4절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내 상태에 상관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온 그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주일 예배, 아버지의 전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넘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나아가서 정말 서로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반응도, 그 어떤 제스처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로 그냥 단순히 텍스트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늘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박히기 위해서는 이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서 머리로만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이곳에서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라서 끝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발전, 신앙의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민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더 강력하게 주시는 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각자의 열심, 각자의 노력,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는 내가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그 속도보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만 거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내가 정말 게으르고 내가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다른 박질에 달려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이 한 몸 불태워서 더 쓰임 받아야 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다른 차원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감히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그 이름만 외쳐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가 있는 곳에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는 그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왕이 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래 그게 무슨 이름이었어요? 네,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씨름하면서 있었던 그 야곱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 그 번역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건 누구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어떤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왕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고 이랬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가 사사기 통째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뿌리에서 나온 큰 대가족에게, 어떻게 엄밀히 살펴보면. 그런데 그 큰 대가족을 나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라 뭐 국가도 없고 뭐 자기들 땅도 없고 그런 나라 누가 무서워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뭘 알게 하셨냐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저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나라도 아니었고 힘도 없고 아무짝에 어쩌면 쓸모없는 종살이만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을 얻은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제 그 6장 후반절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나누기로 할게요. 그래서 기드온이 5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는데, 오늘 여전히 그 5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기 전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4번째 사사였는데, 그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고 있다가,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제 또 떠나가고 40년 동안은 그래도 막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막 안 듣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 40년이 지난 후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통치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이전,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의 초전박살이 됐던 나라였어요. 민수기 3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남자를 다 죽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씨를 말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미디안이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깔았겠어요. 자기들을 거의 초전박살, 거의 살아날 수 없는,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좋게 봤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기들의 다스림 속에 7년 동안 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당시 정말 괴롭다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는 그들의 발판으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좋은 땅, 좋은 옥토밭, 그런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발판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서 있을 때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가와서 막 저 패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을 팠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었다라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파종하도록 내버려뒀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이것들이 괴롭히면서 뭐 곡식도 못 심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곡식은 또 심게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나쁜 건 파종할 때,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되면은 우르르 몰려와서 마치 메뚜기 떼가 그 파종한 것들을 싹 쓸어가는 것처럼 올라와가지고 그 파종한 것들을 다 또 쓸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고, 집이라고 있는 거는 산속에 있는 웅덩이,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 동굴안, 이런 데 완전 피해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광야에서 지나왔던 시간들보다 더 괴로운 시간들, 광야에서 지나왔던 시간보다 더 머리 둘 곳 없었던 시간들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는 미디안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사사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보다 모든 것에서 떨어졌었어요. 뭐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 그 모든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뭐 수준이 떨어지고 그렇다 해도 미디안은 특별히 더 이스라엘보다 수준이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냐면 물량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아서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였어요? 자손의 번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했어야 되는데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대가 계속해서 끊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이 이제는 치고 올라와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인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그래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미디안인들을 대할 때 이스라엘은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위기 속에서 드디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필살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끄집어들어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6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던 그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유일한 무기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통치함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에 드디어 그들이 그 갈고 갈았던 칼을 끄집어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 지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다시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니들 또 잘못할 거잖아.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세워졌다는 건 그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계속 하나님의 범죄하고 말 안 듣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얘네 또 구해줘봤자 또 이런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태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더라도, 마치 진흙 속에 뒹구는 강아지 같은 모양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이방 민족이었던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을 너희에게 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방 잡신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면 이런 다짐, 이런 선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마지막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신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 상징적인 그 인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줬던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더가 사라지고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야 하지? 라는 고민과 괴로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지? 분명 다 알려주고 분명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다음 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그런 나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 하나님이 너의 평생에 함께 하실 거야. 부모인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은 너를 평생 지켜주실 거야.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이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자기들 머릿속에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훌륭한 설교자나 훌륭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믿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앞에서 설교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산다고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합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죠. 그래도 결국에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예요. 부모님,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든 마귀든 귀신들이든 뭐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이겨요.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그 누구도 못 이겨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사실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바람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계속 다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게 뭐냐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했습니까?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대단했던 이유는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게 그를 대단해 보이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어서 휘황찬란했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쫓기고 도망가고 누가 봐도 다윗처럼 살래요 하면은 내 평생에 반 이상을 쫓겨다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왜 성경 속에 다윗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게 기록됐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부족하건 잘났건, 내가 잘 살고 있건 못 살고 있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흥하든 쇠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시고 언제나 내게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두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잘 되는 모습만 기록했으면 하나님 믿으면 진짜 잘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죄 짓는 장면,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고 회개했고 응답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왜 이런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좋은 이미지만 책에 기록해서 담으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회개하고 구원함 받고 또 범죄하고, 그런 모습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무뎌지거나 내가 받는 은혜에 무뎌지진 않으시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태와 처지에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혹시라도 소리를 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거나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매달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10년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사랑의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전에서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을 주님께서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아버지 잠식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 품 안으로 더 끌어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때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 열어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만 봅니다. 주님 아니면 아버지 아들, 아버지 온전히 살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시간 주님을 더 집중하여 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면 어떠십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떠세요? 아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이제 점점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옳은 줄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고,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옳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 주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 이웃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주님, 그들이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다 녹여내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를 더 온전히 그 진리를 더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나고 있는 주의 성도를 주의 스ቴ이를 말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것은 진리일 수 없고 예수님이어야만 진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아마 세상은 점점 그런 것에만 시선이 쏠려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보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게 마치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텐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이시나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당신의 이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든 내가 괴로운 상황에 놓여있든 큰 문제 앞에 놓여있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주시는 뜻 붙들고 세상과 부딪히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절대로 중립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기에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물이오니 그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주님의 기쁨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늘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끌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음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